우리 주변에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게 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특권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움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121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인칭으로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까지 갑자기 그 말하는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나는 너가 되고 여호와 3인칭 여호와는 그대로 3인칭 여호와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 성령님은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1절,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3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에게 알려준 후에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3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절과 2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이 시편 121편은요 구약의 성도가 쓴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즉 나라는 존재가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전을 들어가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6절에 볼 것 같으면요. 낮에 해가 밤에 달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낮에 걷기도 하고 밤에 걷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 거리로부터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떤 순례자의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어떤 사람의 고백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처럼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에는 아주 다양한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환경을 이 3절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비유적으로 실족한다, 낮에 해다, 밤에 달에다, 그리고 모든 환란이다,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순례자의 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실족치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 길 앞에는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 앞에는 구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절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서는 안 될 그런 길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아마 이 사도행전 3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는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대 유대인의 관습에 따를 것 같으면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 입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실족한 사람들은요, 다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실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해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뭐냐? 비록 그 길에, 그 성전을 가는 길에 험난하고 별의별 것이 다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편, 특별히 이 시편 121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려 전체 8회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매 구절마다 한 번씩 여호와 이름이 나온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강조법입니다. 강조. 즉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계속해서 그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법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최초로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부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스스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와 같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졸면은 그 사람이 그 지경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하다. 즉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즉 성도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가는 길 어디에 있든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소부재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안 계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어디서든지 다 들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너를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것은요. 그렇게 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그 주한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북의 군인들이 쳐내릴 거 아니에요. 6.25가 바로 그래서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지키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지키실 수 있다 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4절에서 8절 사이에 지킨다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6번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와 달이 너를 상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며 영혼을 지키며 출입을 영원토록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에는요 절대적 능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 전능한 분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즉 성전을 향해 간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지 못하면 그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능하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지금 이 시편 3절서부터 8절 사이에서는 바로 우리를 지킨다고 할 때, 실족지 않게 한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즉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며 그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해를 당치 않는다 했습니다. 낮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낮에는요, 길 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 많은 거 험난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낮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사막도 있고 거기에는 또 험난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양이 장렬하기도 하고 그늘이 없으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목마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낮이라 해도 거기에는 우리를 해칠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야 쉬어갈 수도 있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험한 일들이 가로막고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은 종종 어두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움막이나 안식처가 없으면 한데서 추위를 견뎌야 하며 맹수나 아니면 도적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험한 일들을 7절에서 모든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모든 환난에서 성도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은요,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환난을 면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면하니까요.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래 원문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즉 성도에게 성전을 향해서 가는 성도에게 모든 환난이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요 이 3절과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같은 장애물의 전부는 물론 모든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환난의 정확한 의미는 환난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단어는 나쁜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쁜 것에는 환난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쁜 것에는 악한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험한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글에서는 환난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은 환난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악한 것, 나쁜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환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나쁜 일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지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에 져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나 악이 오면 우선 그들의 영혼에 깊은 갈등과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나쁜 일이 엄습해 오면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기도 합니다. 왜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며 다른 길로 유도하려는 모든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그 같은 영혼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8절에서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길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모든 삶의 길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정결한 자들로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온전하고 때묻지 않은 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의 길을 어디에서든지 알고 전지하시고 이끌고 지키실 능력을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그리고 무소부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죠. 이와 같은 본문의 의미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시편의 고백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그들의 과거의 그들만의 경험적 고백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것 같으면 구약의 많은 위인들의 경험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받은 히브리서 성도들을 향해서 모범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경험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성도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로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단순히 미래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의 만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족게 하는 구덩이도 있을 수 있고 어둠도 있을 수 있고 장벽이 있을 수 있고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래서 지치게 만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이 지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에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직장이나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갈등,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의 요소들과 같은 나쁜 일들이 그리고 악한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앞에 놓여 영혼의 절망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경험과 같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의 임을 확신합니까?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며 전능하며 무소부재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같은 하나님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망각하고 그분께 의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돈,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눈앞에 확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반면 주변 세상의 것들은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돈을 의지하는 세속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돈을 우상화시키고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것이 한국교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의 3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확정하였기에 이 시편의 저자가 1절, 2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께 의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내 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나의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교회 전체가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같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1805년에 태어났습니다. 20살쯤 되어서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898년에 소천하기까지 63년간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63년 기간 동안에 약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63년 동안 들어간 돈이 그 당시에 750만 불입니다.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입니다. 3조 원, 한국 돈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 내민 적이 없습니다. 약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1978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학기를 마치고 이 동대문에 있는 이대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3주 후에 저를 부르더니 홍 선생 미안합니다. 우리는 못 고칩니다. 그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을지병원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이대병원에서처럼 우리는 못 고칩니다.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는다? 그래서 78년 12월 달 넘기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하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전전하다가 이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8년 12월 달을 못 넘긴다고 한 사람이 그 후 3개월 후에 부활절날 제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집사람은 은행에서 일하면서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다 졌습니다. 지금 있는 제 아내는 두 번째 아내가 아니에요. 그때 78년도에 12월 달을 넘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아내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 늘 있기를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은 다른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지가 있게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을 가지며 하나님의 도움을 매 순간마다 받으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